오늘 말씀은 창세기 29장입니다. 먼 길을 떠난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아름다운 라헬을 만나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녀를 아내로 얻기 위해 7년을 기꺼이 섬겼지만 결혼 첫날 밤 라반은 언니 레아를 몰래 대신 보냈습니다. 속은 것을 안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 다시 7년을 더 섬겼고 그의 사랑은 식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랑받지 못한 레아의 눈물을 보시고 자녀를 주셨지만 라헬은 오랫동안 아이가 없었습니다. 1절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야곱은 지금 형 에서의 극심한 분노를 피해 고향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는 중입니다. 여기서 동방 사람의 땅이란 바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하란을 의미하는데요. 이곳은 다름 아닌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의 고향이자 그의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이 한 절의 말씀은 단순히 야곱이 물리적인 이동을 시작했다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발걸음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홀로 광야를 걷는 야곱의 발걸음은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챈 죄책감, 그리고 이제는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짓눌렀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을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베델에서 그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야곱은 이 미지의 땅, 동방 사람의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의 발걸음은 단지 몸을 움직이는 이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두렵지만 소망이 가득한 영적인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처럼 야곱의 삶은 믿음의 여정이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여 나아갔던 아브라함처럼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 말씀처럼 우리도 때론 앞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2절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야곱이 도착한 곳은 목축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우물이었습니다. 우물 곁에 양떼가 누워 있다는 건 쉬고 있는 목자들을 암시하며,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는 건 물의 증발을 막고 소유권을 나타내며 모두가 모여 힘을 합쳐야만 돌을 옮길 수 있는 공동체적 질서가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지친 몸을 이끌고 도착한 곳에 우물이 보였습니다.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그 우물은 야곱에게 한 줄기 희망처럼 다가왔을 겁니다. 그런데 우물 아귀는 큰 돌로 덮여 있었고 여러 양떼가 물도 마시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3절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아. 당시 목축 사회의 관습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한 목자가 임의로 우물을 사용할 수 없었고 여러 목자들이 함께 모여야만 큰 돌을 옮길 수 있었습니다. 이는 물이라는 귀한 자원에 대한 공동체의 합의와 질서를 나타냅니다. 목자들이 모두 모일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은 어찌 보면 답답할 수 있습니다. 당장 목마른 양들에게 물을 주고 싶지만 공동체의 규칙을 따라야 했습니다. 이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인내를 배우고 더 큰 것을 얻게 될지도 모릅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아무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권면합니다. 4절 야곱은 목자들에게 자연스럽게 말을 걸며 정보를 얻으려 합니다.
내 형제여라는 친근한 호칭은 야곱의 사교성을 보여주며 곧이어 듣게 되는 하란이라는 지명은 야곱의 목적지이기에 반가움을 더합니다. 야곱은 외로운 도피자의 신분이었지만 적극적으로 소통하려 노력했습니다. 그 덕분에 그는 자신이 찾던 하란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립되지 않고 서로 소통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은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5절.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은 자신이 찾고자 하는 인물, 즉 어머니 리브가의 오빠 라반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자신의 목적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목자들의 아노라라는 짧은 대답은 야곱의 마음에 큰 기쁨과 안도감을 주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간절히 찾고 구하는 것을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약속합니다. 6절.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라반이 평안하다는 소식은 야곱의 마음에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들려오는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는 말은 야곱의 가슴을 뛰게 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순간 야곱은 자신의 어머니 리브가가 우물가에서 아브라함의 종을 만났던 이야기를 떠올렸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 때로는 예상치 못한 만남을 통해 새로운 문을 열어주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선을 이루십니다. 7절.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목자들이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다시 풀을 뜯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제안합니다. 이는 목축에 대한 야곱의 지식과 함께 서둘러 라반과 라헬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의 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줍니다. 8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의 선의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말은 공동체의 규칙과 질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때로는 우리가 개인적인 효율성만을 추구하다가 공동체의 조화를 해칠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은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9절.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라헬이 직접 양을 친다는 건 그 시대 여성의 역할과 라헬의 책임감을 보여줍니다. 야곱이 목자들과 대화하고 있는 바로 그 순간 저 멀리서 한 여인이 양떼를 몰고 다가옵니다. 그녀가 바로 라헬, 야곱의 운명적인 사랑이었습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완벽한 타이밍에 나타난 라헬은 야곱의 삶에 새로운 장을 열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을 주관하시며 때로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순간에 필요한 만남을 허락하십니다. 시편 37편 23절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라고 노래합니다. 10절.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라헬을 본 야곱은 마치 용수철처럼 튀어오릅니다. 그 큰 돌을 혼자서 힘껏 밀어냅니다. 그동안 여러 목자들이 모여야만 옮길 수 있었던 돌을 야곱은 사랑하는 여인 앞에서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여 옮깁니다. 그리고 라헬의 양떼에게 먼저 물을 먹입니다.
사랑은 때로 우리에게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가능하게 하는 힘을 줍니다. 야곱의 이 행동은 단순한 호의를 넘어 라헬을 향한 그의 깊은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라고 가르칩니다. 11절.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성경에서 입맞춤은 환영과 반가움, 그리고 친족 관계를 확인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 눈물은 단순히 기쁨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홀로 도망쳐 오면서 겪었던 모든 고난과 외로움, 그리고 이제야 가족을 찾았다는 안도감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입니다. 또한 라헬을 향한 첫눈에 반한 설렘과 사랑의 감격이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고 노래합니다. 12절.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미브가의 아들 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야곱은 자신의 정체를 라헬에게 밝힙니다. 나는 당신 아버지 라반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입니다. 이 말은 라헬에게 큰 놀라움과 함께 반가움을 안겨주었을 것입니다. 라헬은 지체 없이 아버지에게 달려가 이 소식을 전합니다. 잠언 27장 10절은 내 친구와 내 아버지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고 가르칩니다. 13절.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은 조카 야곱이 왔다는 소식에 한 걸음에 달려와 그를 따뜻하게 맞이합니다. 멀리서 온 조카를 안아주고 입맞추는 라반의 모습에서 우리는 가족애와 환대를 느낄 수 있습니다. 14절.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한 달간 머물며 가족으로서의 유대감을 형성하고 적응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순히 혈연을 넘어선 영적인 가족, 즉 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은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인이라고 선포합니다. 15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은 셈이 빠르고 실용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야곱이 단순히 머무는 것을 넘어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제안합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정당한 대가와 약속의 중요성을 배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직하고 공정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16절.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이 두 딸의 존재는 야곱의 삶에 큰 변화와 함께 많은 고난을 가져오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 삶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관계를 통해 우리를 빚으시고 성장시키십니다. 잠언 18장 22절은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고 말합니다. 17절.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두 자매의 외모에 대한 대조적인 묘사입니다. 시력이 약하고라는 표현은 단순히 눈이 나쁘다는 것을 넘어 외모적으로 덜 매력적이라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반면 라헬은 곱고 아리따워 외모가 뛰어났습니다. 이 외모의 차이는 앞으로 야곱의 선택과 그로 인한 가족의 갈등의 중요한 배경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고 말씀합니다. 18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이는 고대 근동의 혼인 풍습을 따르면서도 그는 라헬을 얻기 위해 7년이라는 긴 시간을 봉사하겠다고 자청합니다. 라헬을 향한 야곱의 사랑은 마치 시적인 열정처럼 느껴집니다. 진정한 사랑은 희생과 헌신을 기꺼이 감당하게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19절.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라반의 입장에서 야곱은 유능한 일꾼이었고 자신의 조카였기에 딸을 맡기기에 더 적합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야곱과 라반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순간입니다. 잠언 21장 1절은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고 기록합니다. 20절.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 같이 여겼더라. 이는 야곱의 라헬에 대한 깊고 변함없는 사랑을 강조합니다. 7년이라는 긴 시간, 결코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 7년을 마치 며칠처럼 느꼈습니다. 사랑은 시간의 흐름마저 잊게 할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분을 위해 드리는 시간과 헌신은 결코 아깝지 않고 오히려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고 사랑의 속성을 설명합니다. 21절.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야곱은 이제 라헬과의 결혼을 통해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자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인내하며 기다릴 때 마침내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때가 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 인내가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은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22절.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라반은 야곱의 요구에 따라 성대한 결혼 잔치를 베풉니다. 이는 당시 결혼의 중요성과 공동체적 축하의 의미를 보여줍니다. 라반은 결혼 잔치를 베풀기 위해 온 동네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축제의 분위기 속에서 야곱은 드디어 사랑하는 라헬과 결혼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에 부풀었을 것입니다. 이 잔치는 기쁨과 기대감으로 가득 찬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으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 2절은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라고 기록합니다. 23절.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이 아닌 레아와 결혼하게 되는 비극적인 전환점입니다. 모두가 잠든 밤 라반은 야곱에게 레아를 데려갑니다. 야곱은 레아가 아닌 라헬이라고 생각하고 그에게 들어갑니다. 어둠 속에서 라반의 속임수는 성공하는 듯 보였습니다. 우리 삶에도 이처럼 예기치 못한 배신과 실망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했던 사람에게서 상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힘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힘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경고합니다. 24절.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라반은 레아에게 여종 실바를 시녀로 주었습니다. 이는 당시 부유한 집안의 관습이었습니다. 레아는 이제 야곱의 아내가 되어 새로운 삶을 시작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큰 아픔이 자리 잡게 됩니다. 25절.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그의 충격과 분노는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제가 라헬을 위해 7년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왜 저를 속이셨습니까? 야곱의 외침은 배신당한 자의 절규였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야곱 자신도 과거에 아버지를 속여 축복을 가로챈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이 뿌린 대로 거두는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26절.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라반은 태연하게 말합니다. 라반은 자신의 기만을 지방의 관습이라는 명분으로 포장합니다. 때로는 세상의 논리와 관습이 하나님의 정의를 가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공의를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5장 6절은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라고 지적합니다. 27절.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 돈에게 주리니. 라반은 야곱에게 두 번째 제안을 합니다. 레아와의 결혼 잔치를 7일 동안 마치고 나면 라헬도 주겠지만 그 대신 7년을 더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라반의 셈법은 늘 자신의 이득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 결국 라반의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삶에는 때로 원치 않는 고난과 희생이 따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를 연단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십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28절.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움에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야곱은 라반의 요구를 받아들여 레아와의 결혼 잔치 7일을 채운 후 드디어 사랑하는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오랜 기다림과 고난 끝에 찾아온 기쁨이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과 고난 속에서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기다려야 합니다. 시편 27편 14절은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라고 격려합니다. 29절.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이는 레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당시의 관습에 따른 것입니다. 비라 역시 후에 라헬의 대리모가 되어 자녀를 낳게 됩니다. 이 여종은 훗날 야곱의 자녀를 낳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복잡하게 얽히는 야곱의 가족사는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이스라엘 12지파의 뿌리가 됩니다. 30절.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이는 야곱의 라헬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과 더불어 라반의 이중적인 계약에 대한 야곱의 순종을 보여줍니다. 야곱은 라헬에게도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라헬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그는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고 그 사랑 때문에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습니다. 야곱의 삶은 사랑과 희생, 그리고 기다림의 연속이었습니다. 31절.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개입과 함께 태의 열림과 닫힘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의 아픔을 보셨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레아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레아의 태를 열어주셨습니다. 반면에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라헬은 자녀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약하고 소외된 자들을 기억하시고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자녀들을 즐거워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십니다. 시편 113편 9절은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거워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라고 찬양합니다. 32절.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녀는 이 아들을 통해 남편 야곱의 사랑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레아의 간절한 소망은 사랑받고 싶은 인간의 근본적인 욕구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아픔과 괴로움을 아시고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34편 18절은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라고 위로합니다. 33절.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레아의 고백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와 감사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아무도 우리의 아픔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탄식과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16편 1절 2절은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34절.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레아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연합은 외적인 조건이나 성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권면합니다. 35절.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레아는 이제 더 이상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는 대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합니다. 이는 레아의 영적인 성숙을 보여주는 전환점이며 후에 메시아의 조상이 될 유다 지파의 시작입니다. 우리 삶에도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과 감사를 배우게 됩니다. 레아처럼 우리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유다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메시아의 계보가 이어집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멈추지 않고 흘러갑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은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고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계셔서 저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알 수 없는 여정 속에서도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야곱의 헌신과 레아의 눈물 속에 함께 하시며
주님이 섬세한 손길로 역사하심을 찬송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을 섬겼던 것처럼 저희도 주님을 향한 사랑과 인내로 살게 하시옵고 기다림 속에서도 주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게 하시옵소서. 세상의 속임과 고통 속에서도 레아의 외로움을 기억하시고 응답하신 주님처럼 저희 눈물과 기도도 잊지 마시고 위로로 채워주시옵소서. 사람의 시선보다 주님의 마음을 따르게 하시옵고 순종으로 주의 뜻 가운데 열매 맺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창세기 29장 본문을 묵상합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셋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 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미브가의 아들 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 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움에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오늘의 말씀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로 함께 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반응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